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줄여서 읽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모여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어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확증 있는 예배가 되기에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 말씀 전합니다. 사람 가리워 주세요.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다들 건강하셨죠? 건강하셨죠?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본문의 제목을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4월 경제 동향 지표에 따르면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는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고용 요건이 일부 조정되고 기조적 물가 상승세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한편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 운송 차질 등의 대외 위험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때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지. 응? 부정적이죠. 맞습니다. 지금요 얼마나 부정적이냐면요, 여러분 이 미국 땅도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이야 요즘 우리 안 사람이 장을 보러 가면 여보 예전에 100불이면은 장을 봤는데 요즘 200불을 줘야 장 살 수 있어. 그 절도로 돈을 더 벌어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말이야. 근데요, 이 미국 땅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중소자영업자 및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늘어나면서 공신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임대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율이 공실률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건물이 비어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즘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빈 빌딩들이 많어. 심지어는 교회도 많이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를 사서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니까요, 지난 4.10 총선 선거로 인해 가지고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이슈로
정말 어수선하죠. 그리고 뭐 불안이 사회 전반에 가득하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럴 때일수록 제일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신문사하고 방송사예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많으면은 취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과거에 그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은 취재거리가 없으면 고민이 돼. 근데 맨날 사고가 터지니까 얼마나 좋아. 가면은 기사거리가 줄줄줄 나오는데 너무나도 좋죠. 자, 요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한번 제가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 밖에 해괴망측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다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가지고 막장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장 사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그래서 막장이 먹는 건지 알아서 처음에 소장, 대장, 막장. 근데 이 사전적 정의로 쓰여지는 의미가 보니까요, 이 막장이란 뜻이 탄광의 갱도의 막다른 골목을 일컫는 말인데, 그 막장, 어두운 막다른 골목에서 비리와 부정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곳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막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제 사단이 마지막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음으로 몰아가고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요즘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보세요. 사회 지도층이 사회 질서와 가치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아까 우리 정 장로님이 제가 얘기할 걸 다 기도를 하셨어. 세상에 대한민국 국회에 범죄자가 몇 퍼센트? 36%가 범죄자예요, 국회의원이.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바람 폈다고 그러지. 목사가 여기서 돈 횡령했다고 그러지. 목사가 뭐 여기서 뭐 명예 부리다가 뭐 딴짓 한다고 그러지. 그럼 어때요? 목사는요, 은매 기죽하고 바로 단상에 내려오고, 그때부터 사회에서는 끝하고 단절되잖아. 야, 국회의원은 좋아. 세상에 그렇게 표를 달고 감방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니까, 야, 이거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 사람도 하니까요. 세상에, 그래서요, 범죄가 구범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범죄, 구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 근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사사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교와 혼합주의와 만머리주의에 빠져있는 똑같은 현상이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야.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요, 여러분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의 타락의 이야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요, 한 개인의 타락이 또 다른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또 한 집단에서 총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미가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의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은돈 1,100냥을 훔쳤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요, 하나님의 10계명 중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우롱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그는 어머니에게 20%를 더해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무시되었어요. 또 미가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까 봐 그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또한 돌려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이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더 대단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서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래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어때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에 입맛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보세요. 미가는 개인 산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돈이 많았어. 그래서 아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세워 산당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 후에 유다의 베들레헴에서요, 잠시 이주해와 미가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레위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그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숙식 제공을 할 테니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은 그냥 꿀꺽하고 삼키면서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괜히 승낙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에 심각한 문제에 걸린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직은요, 전통에 따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줄 수 있습니다. 미가에게는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직을 주었어요. 이것 또한 미가가 자기 소견 오른 대로 행하였던 건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교회, 사회 어때요? 법이 통해요? 어때요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 통해요? 저는 이번에도 부정선거 때문에 21대 그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부정선거가 만약에 고발이 되면은 6개월 안에 그거를 다 처리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뭐야? 지금 뭐 4년이 넘어서도 해결이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범죄자들이 나와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다니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날은요 순수하게 순진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야.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 자, 그래서 보세요. 얼떨결에 레위 청년은요 돈에 팔려가지고요 한 개인 산당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요 돈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었던 자예요. 돈 때문에 미가의 영적 타락을 묵인했습니다. 그렇죠? 묵인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함께 휩쓸려 갔어요. 그렇죠? 돈 때문에. 자, 미가는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자신의 개인 산당이 어느 정도 종교적인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요 17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색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런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서 구색만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복 안 줘. 절대로 복 안 줘. 자,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성이 나서 화가 나서 단지파들이 지금 미가의 재산과 제사장 산당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미가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미가는 그러면서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배경을 18장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미리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빼앗겼다.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도와 기회주의자였던 돈 때문에 타락한 제사장의 배신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얻지 못한 단지파에게 자신이 해지중지하던 가지고 있던 것을 고스란히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는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우상을 빼앗기고 어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아들처럼 아껴주었던 제사장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가 받은 복은 뭐라고 합니까? 재산 몰수와 배신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가 집안의 이야기, 젊은 제사장 단지파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당시 온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움켜쥐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온통 돈 생각, 소유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척, 경건한 척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대표적인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미가의 신앙은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입니다. 물질의 복을 얻고자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나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를 제껴두고 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요, 교회가 위기요, 가정이 위기요, 온 세상 온 곳곳에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요,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신명기 20장 1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모세가 합니까?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한마디로요, 시선 관리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의 숫자가 몇 배나 많고 무기가 엄청나고 힘 또한 굉장히 강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전혀 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모임 속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영적인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내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이요, 저는 뻔하더라고 보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면 그때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면서 어때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시선이 고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보니까요, 시선 이탈이야. 그렇지 않아요. 풍랑을 밟고 계신 주님을 봤을 때 그때는 걸었어. 그런데 시선이 이탈되니까 퐁당 하고 빠졌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가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또한 시선 이탈이야. 보세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형편에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 저 아합 강박의 이사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형편에 시선을 두니까 침륜에 빠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시선이 뭐예요? 고정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고정이 돼 있으니까 샥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과 전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바로 모두가 다 시선 이탈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생명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혜이든 기술이든 은사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 시선을 두고 고정시키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혜자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보니까요, 다윗이 시편 39편 6절에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 모르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보았어요. 죽은 후에 자식들을 싸움 붙이지 마세요. 죽은 후에 자식들 싸움 붙이지 말어. 죽기 전에 아직 여러분들이 정신이 초롱초롱 하실 때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미가를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움켜쥐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움켜졌어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어머니 돈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개인 산당을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온갖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니 내게 남은 것이 뭡니까 주님? 내게 남은 것이 뭐예요?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자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을 막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신자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신자까지만 되면 안 돼요. 성도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 아멘이 시원찮네. 가슴이 찔리죠. 저도 가슴이 찔리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야, 나도 다 빼앗길 수 있겠구나. 내 좋은 대로 편법, 불법, 불공정 이런 걸 해가지고 내 좋은 대로 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니 그분께서 도로 가져가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시가 많은 세상에서 가시에 찔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기대가 어긋나기도 하고 친구에게 속기도 합니다.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너무나 꽉 잡지 말고 갖지 않은 것처럼 느슨하게 잡으십시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 떠내려갈 것으로 여기십시오.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죄는 느슨하게 잡아도 돼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요, 꽉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해.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또 문제, 또 이게 패턴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 이렇게 똑같은 일이 역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암울하고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반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왜 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못했구나. 자, 보세요. 바로 영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타락.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남과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분단은요, 무엇에 대한 결과였다고 합니까? 영적 타락,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호 목사라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과 만주 27개 노회의 총대 193명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의결하였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북사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우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그러니까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 보세요. 1941년 30회 장로교 총회에서는요, 전 회원이 평양의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면서요 우수수수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내준 신앙의 정절은요 속절없이 내팽개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장로교 총회 기간에는요 신사 참배가 당연한 절차처럼 실시됐고, 전국 교회로부터 돈과 총을 거두어서 일본 군대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헌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대부흥의 성지 평양의 교회들은요 신사 참배 결의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 회복되지도 못했고, 그때부터 교회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15 해방 후에도요 신사 참배를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못 있어서 그 결과로 6.25가 발발했다고 보고 있는 목사가 있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는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요 신사 참배 이제를 회개하지 않은 것, 교회 분열의 결과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학자들은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일제 신사 참배란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므로 6.25가 허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읽은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세요. 다 빼앗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야.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불로 내릴지 사실은 걱정되고 염려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다고 보세요? 거룩을 상실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하고 어때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거 다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시겠지요? No, no, no.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세요. 왜?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요 이미 예수로 죽었으나 성화를 되면서 죽기 전까지는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저는요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 이거 안 돼, 안 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배도의 물결은 곧 심판을 다가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가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의 잘못을 따라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정욕대로 살고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보세요, 불행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회가 무너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은 반드시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함께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